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씀과 함께 또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앞에 설명되어 있죠.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길입니다. 상당히 먼 길이죠. 그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을 때마다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은 그 지방이고, 특히 여기에 특히 아수르나 이런 나라에서 이주시켜 놓은 사람들과 혼혈족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개, 돼지 취급받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는, 또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거는 극도로 꺼리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기 싫은 사람들은 뺑 돌아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서 갈릴리로 가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 지름길 역할하는 그 중간에 수가성이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는 피곤하고 지치고 점심때가 됐는데 먹을 것은 없고,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다른 동네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운물가에 피곤하여서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가, 골라 앉는 그러한 여유도 없이 그대로 털퍼덕 주저앉듯이 그렇게 앉으셨다라는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때는 몇 시예요? 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6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6시면은 새벽 6시, 새벽기도 시간인데 이때의 유대인들의 시간은 달라요. 12시간을 하루로 편성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6시라는 것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럼 몇 시? 12시가 되는 거예요. 낮 12시. 이 낮 12시는 여긴 지금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엄청 덥고 햇빛은 따갑고,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 안 다녀요. 요즘도 이 시간이 되면은 이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나다니질 않고 집에서 쉬거나 또는 고정적으로 낮잠을 자거나,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곳, 그리고 물을 뜨러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수가성의 운물 곁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앉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시간에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 오는 한 여성이 있는 거죠. 흔히 이렇게 부르죠.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수가성 여인이 운물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뭐예요?
그 하반부를 보면은 이 사람은 참 가정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은 또 새로운 남편하고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뒷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싫고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든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시간에는 물을 길지 않고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단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운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죠. 그랬더니 이 한마디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을 하죠.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벌써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옷차림부터가 틀리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물이 필요해서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물을 기르기 위해서 여기 왔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도 없는 사람 눈을 피해서 여기 왔지 않느냐. 좀 육신이 목마르고 마시는 물의 갈증 때문에 여기 왔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더 깊은 갈증, 더 깊은 갈망이 너에게는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온 수가성 여인에게 물보다 더 갈망하고 목마른 것보다 더 갈증을 느끼는 당신의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탁 터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마시는 물에 대한 갈증 때문에 나왔지만 더 깊은 인생의 삶의 갈증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로 비유된 이것을 받으면은 더 이상 인생의 갈증은 지속되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 시점만 하더라도 이 수가성 여인은 좀 뭔가 애매하게 이해하고 애매하게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하나도 되겠네요?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고요. 물 이상에 어떠한 뭔가 있군요 라는 그런 기대감도 섞여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실질적이고 깊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16절 말씀 보면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한 번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의 가장 부담되고 말하기 싫고 드러내기 싫고,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이 낮 12시에 물길로 왔잖아요. 그 문제를 탁 터치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솔직히 얘기를 해요. 17절 말씀 보면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여러 남자가 있었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남편이기도 하고 남편이 아니기도 하고, 남편 같은 남편, 남편도 아닌 것 같은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가만히 보면은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남편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또 2번째 남편 아닌 남편과 살다가 헤어지고,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 됐으니 이 수가성 여인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나 걱정되네. 부러워요? 이거 부러워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 인간 뭐 하고 사는 것보다 낫지, 속으로 그럴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이 인간이 아니라 이분이십니다.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문제가 가장 힘들고, 자기 문제가 가장 아프고, 자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사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문제가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장 내가 아프니까. 그 누구한테나 자기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마다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더라. 모든 게 다 잘 되고 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자기 고민이 있고, 자기 아픔이 있고, 자기 난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자기한테는 가장 힘든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종류가 다를 뿐이다. 어려움과 아픔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사람마다 쉽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갈증에 대해서 몇 단계로 지금 말씀을 하세요.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마시는 물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이것도 심각해서 사람 눈을 피해서 물을 길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대 문제예요. 깊은 갈증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갈증은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 지니고 있는 자기 문제에 대한 갈증이에요. 사실 누구나가 이 두 번째 갈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갈증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갈증이 뭐냐면은 영적인 갈증이에요.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아픈 곳에 대해서 쫙 터치하면서 설명하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적나라하게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는 이런 말씀, 이 수가성 여인이 들으면서 불현듯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맥락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뚱딴지 같은 질문을 턱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께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맨 바깥쪽에 있어서의 1차 갈증은 물이었지만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의 실제 속에서는 이렇게 여러 남편을 거쳐야 되는 이 불행한 자신의 아픔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한층 더 본질적으로 갈증을 발견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해답을 갈망하고 있었던 그 내용은 뭐예요? 사실은 영적인 갈증이고 예배에 대한 갈증이고 하나님께 대한 갈증이에요.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갈증하고 갈망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용된 여러 가지 나만의 아픔, 나만의 갈증, 나만의 갈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통으로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갈증을 알게 하시고 갈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알게 하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갈증, 하나님께 대한 갈증, 갈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심심치 않게 새가족들 오시는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릴 때에 내가 주일학교 몇 번 나갔습니다. 또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에 뭐 크리스마스 되면은 뭐 먹을 것 준다고 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초코파이에 끌려가지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러저러한 일을 겪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갈망을 쏟아놓는 이런 일이 사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확실하게 알고 모셔드리게 되죠. 처음에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왜? 자기 소의 것을 다 알아맞히니까 야, 귀신이 곡할 일이네. 어떻게 이것을 다 알았을까? 선지자시니까. 이랬다가 예수님과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이해하니까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 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때부터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나는 남편이 몇 명? 6명째입니다. 전에는 누가 말해도 막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창피하고 수치심 느끼고 왕따 당하는 느낌 들고 제발 저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망이 솟아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발로 막 나가서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람인 거 아시죠? 이거를 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알아맞히는 분이 있어요. 내 속을 다 뒤집어 다 까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당신들 와서 이분들을 만나보세요. 이분을 만나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면 말이죠,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1단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열매가 엄청나게 맺어지는데 중요한 시점, 분기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던 내용들을 그냥 간증하면서 쏟아 넣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그야말로 간증적인 메시지죠. 이걸 들으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많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말씀부터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두 번째 예수 믿는 그룹은 직접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는 당신 말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직접 말씀 듣고 직접 예수님인 줄 그리스도인 줄 확인하고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눈을 들어서 밭이라고 하는 밭은 누굴 말하는 거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심령을 보라 이거예요. 그 마음밭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마음밭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느꼈던 것처럼 불편한 사람도 있고 속상한 사람도 있고 뒤에서 왜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시간도 많다 왜 남의 흉만 보냐, 왜 저렇게 속썩이냐, 왜 뒷말하냐, 왜 비비 꼬냐, 꼬기는 별 속상한 일을 다 겪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내 불행이 제일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도 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근데 고민으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심령들인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을 때가 됐네. 알고 보니까 지금 다 준비되어 있네. 거둬들이면 되네. 할렐루야. 이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만 보지 말고 신사타령만 하지 말고 내 가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도 좀 바라보세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좀 그렇게 좀 말을 나눠보세요. 옆 사람과 함께 준비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시작.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의 내용을 잘 들으세요. 한 단계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한 차원이 새로워지게 하는 말씀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처음 만났는데 수가성 여인의 정말 그 갈증하고 갈망하는 깊은 문제를 통찰력 있게 쫙 바라보고 이해하고 오히려 수가성 여인의 내면의 깊은 문제를 깨닫고 영적인 갈망까지도 불러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가성 여인이 말 한마디 안 했지만 쫙 말씀하잖아요. 예?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가성 여인에게 더 깊은 영적인 갈망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지금 끄집어 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못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해서 수가성 여인이 구원받았지, 마을 사람들이 구원받았지, 나는 못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격과 삶의 모델이에요. 또 모범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옥 갈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삶의 모범, 인격과 삶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점에 있어서 모델이요 모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열매를 맺어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정확하고 유일한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죠? 불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나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나요? 이러지 마. 아니, 이제 자신 물어볼게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명확해야지. 자, 불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나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나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면 안 돼요. 성경적인 원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지불할 인간으로 오셨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스스로를 제한시킨 거예요. 왜? 대속을 위해서. 이게 이제 신비 중에 신비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무한자가 유한한 피조물 속에 오셨다.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제한된 시간 속에 오셨다. 이게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심지어 대속의 사건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관련된 말씀들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읽어주면서 결국은 이게 바로 예수님께 대한 예언의 메시지고, 예수님은 이 공생의 모든 대속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쫙 열어가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능력, 초월적인 은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다음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을 적에도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들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시는 것이지 홀로 감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으로 제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비록 지옥 갈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동일한 원리로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들어쓰시고 축복하시는 아주 중요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혼자 지혜와 능력과 학벌을 가지고 가진 물질 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게 되고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26절도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4절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와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4절 말씀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12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부활 승천함과 함께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제자들은 마가다라바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세상에 알지도 못했던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여러 가지 역사로 개입하셔서 이들을 들어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 한 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 듣고 복음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다 한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은 전혀 성령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죄가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말이 아닌 거죠. 죄가 충만한데 신앙생활이 기쁠 수 있고, 그렇죠? 기껏 한다는 게 이제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오늘 교회 나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그 이상은 없어.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도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 눈으로 바라보고. 가만히 보면 좋아하는 것도 뭘 좋아해요? 죄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좋아해. 죄를 자꾸 사모하고 탐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죄 지면은 그렇게 기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을 하고 파괴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빠지면은 부추겨. 아닌데 하면서도 즐거워. 교회를 허무는 것이 기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왜 그럽니까? 다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죄를 쏟아 붓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처럼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면은 어느새 자꾸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를 누리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은데 다 놓쳐버렸죠. 그런 분들도 많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를 자꾸 알아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쫙 얘기하듯이 꼭 예언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지식의 말씀의 은혜도 주실 수가 있고, 신유의 은혜도 줄 수 있고, 기도해서 병이 날 수도 있고, 기도해서 죄가 끊어질 수 있고,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있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살아 역사하시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알아가고 누리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꼭 예수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알아맞힐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성령께서는 자꾸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필요한 대로 들어 쓰세요. 병이 나야 되면 병이 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깨닫고 알게 하실 것은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고, 믿습니까? 이 생활은 흥미진진한 신앙생활이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하면 자꾸 힘들어요. 근데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케 돼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관점도 이해하게 되고요. 자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배제하고는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필요한 대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쓰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요,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정 생활에 충실한 분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들어쓰시는 믿음의 길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출발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날마다